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 어느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 어느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학기가 처음 시작되고 새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학업과 시험 공부와 또 직장 내 스트레스와 이런 피로가 누적되고 또 쉽게 지치고 요즘 말로 좀 노잼 시기라고 하죠. 시험 재미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하고 그냥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이랑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조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번아웃이 된 것 같아요.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무기력해요. 자꾸 해야 할 일들을 좀 까먹고요. 자꾸 멍 때리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신가요? 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지그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괜찮니? 괜찮아 보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유퀴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소통 전문가, 스타 강사, 우리 김창옥 교수님이 나와서 노잼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은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기, 두 번째는 권태기, 세 번째는 성숙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열정기를 지나고 권태기를 겪지만 결국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권태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정기는 말 그대로 마음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시기죠. 어떤 일에 가슴이 뛰고 의욕이 넘치고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던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을 때가 있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쵸? 처음 열정을 가지고 사랑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집이 아무리 멀더라도 항상 데려다주고, 그쵸? 하루 종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전화를 걸어서 2-3시간 또 통화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보고 싶어. 네. 하루 종일 봤는데 그때는 시간이 아까운 줄 모르고 그런 생각도 안 들죠. 왜죠? 열정이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열정이 생겨서 이것저것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마을 리더, 셀 리더, 예배팀, 교사, 헬퍼 등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마을 리더나 셀 리더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새 음식 할 때요,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쵸?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을 리더, 셀 리더로 섰는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배팀도 아마 그 인터뷰 하면서 그런 거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 그 열정, 여러분 지금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일한 것 같네요. 저는 가끔 저에게 좀 묻습니다. 신대원 처음 입학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은혜, 민규야 너 기억하니? 라고. 그러면요, 제 입술에 이렇게 불평불만 가득했던 것들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열정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에 이릅니다. 권태는 뭐냐? 전에 내 삶에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엔 참 재미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감동도 있었는데 지금은 감동도 없고 그저 무료하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비단 어떤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연애도 신앙도 이런 권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또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권태기가 영원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태를 심하게 느끼냐면 열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권태가 심하게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엄청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했고 하고 싶어서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했던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느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도요,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성과 못 내는 사람들은요, 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부담을 느끼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대부분 좀 자유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된 이 부담이 이 열정을 권태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지 못하면 성숙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기로 빠지게 됩니다. 나 빼고 세상이 다 행복한 것 같아. 나는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것만 같고 이 불행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번아웃, 무기력함, 이런 권태기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성숙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강연에서는 나름 이 교수님이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답을 한번 같이 찾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 18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그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총합 850명 대 엘리야 1명, 그 850대 1의 맞짱 대결이죠.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며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막 이렇게 상하게 해도 불을 내리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번제물 뿐만이 아니라 그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850대 1,
이 맞짱을 떴던 그 엘리야의 용기가, 믿음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장면이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뭔가 믿음이 약해지고 뭔가 답답할 때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상상하곤 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이 갈멜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지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불로 응답하셨고 이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결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서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릴 것만 같은 장면이 바로 19장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9장에 들어서자마자 당황스러울 만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하시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누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그 누구보다 열심의 특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고 850대 1을 그 막장을 뜰 만큼 담대했던 그 엘리야가요 19장에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이죠. 무엇이 엘리야를 이토록 무기력과 두려움으로 변하게 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추측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면 왜 사신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내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까?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자객을 보내서 급습해서 죽여버려야죠. 이세벨은요 결코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 갈멜산 전투로 인해서 엘리야는 이미 대중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세벨이 엘리야를 살해한다면 민심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인 반발이 심했겠죠.
게다가 이후에 이세벨이 도망친 엘리야를 다시 쫓거나 아니면 죽이겠다고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전 이 850명 앞에서도 이 목숨을 걸고 맞짱을 떴던 그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왕후가 그 얼마나 위협이 됐겠습니까? 이미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웠었는데, 물론 이세벨의 위협이 현실의 무게와 압력이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이 엘리야의 그 좌절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이시나요? 네, 대충 보이죠? 지금 엘리야가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이스라엘로 갔거든요. 3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어디까지 갔어요?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 중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즉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할라에서 베투까지라는 말을 표현하듯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최남단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160km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우리가 마라톤 풀코스가 몇 킬로죠? 42.195km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코스를 3번 반 이상 더 가는 거리죠. 거기서도 모자라서 자기 사안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홀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끝까지 간 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도 없는 하나님조차 피해 그 끝까지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로뎀 나무에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뎀 나무 상상하면 어때요? 되게 크고 그늘이 있는 나무라고 보통 생각하고 상상하잖아요. 실제로 로뎀 나무는 떼양볕에 몸 하나 넣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머리 정도만 겨우 그늘 아래 구겨 넣을 만큼 앙상하고 작은 나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로뎀 나무예요.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여기에 숨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좀 작았나 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겨우 도망쳐온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죽기를 원했다면 그냥 처음부터 도망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누가 봐도 살고 싶어서 도망간 그 자리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표현하죠? 아, 힘들어? 죽겠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죽으려고 하는 표현인가요? 그만큼 그냥 힘들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딱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숨어 있을 때 열심의 특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쉼없이 감당하며 달려왔던 것이에요.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똑같은 말을 14절에 한 번 더 그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자신만은 목숨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끓여내려서 850대 1 그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3년 반 동안 그 마른 땅에서 비를 끌어낼 땐 뭔가 변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제는 이 나라가 정신 차리겠지. 하나님 뜻대로 다시 세워지겠지 했는데요. 현실은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것은 변화된 환경도 회개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완고해져서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협박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좌절한 것은요, 이세벨 때문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가 바라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넘어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의 특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왔는데 내가 혼자 미친 사람처럼 이런 일을 했구나. 아무리 해도 어차피 소용없을 텐데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광야까지 내려간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이상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났던 그 열정이 식어버리자 무기력과 번아웃, 권태감에 사로잡힌 엘리야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 시간, 내 재정 다 써가면서 열심히 특심으로 제가 섬겼어요. 그럼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와 바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럴듯한 계획이, 그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되면 뭔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결과나 반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교역자 셀 예배 모임을 갔는데요. 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원 선교사님이 있는데 딸이 이제 겨우 11살인데 얼마 전에 난소암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지금 너무나 낙심하고 지쳐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선교사님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족들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바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건강이라도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은 너무나 낙심되고 무기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요,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의욕도 없고 권태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이 무기력하고 번아웃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여기서 이 어루만지시다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한번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아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아들 이름이 다엘이에요. 막 4살 돼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막 이것저것 에너지가 넘칠 때라서 무대뽀로 막 달려갑니다. 그럼 여기저기 막 부딪혀요. 그럼 막 울면서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엄청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다리가 부딪혔어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서 저 품에 안겨가지고 굉장히 서럽게 이렇게 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아픈 부위를요, 그 다리를요, 계속 쓰다듬어줘요. 언제까지요? 눈물이 그칠 때까지. 그 아픔이 좀 사라질 때까지 꼭 껴안아 줍니다. 그럼 또 어느덧 눈물을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나게 또 노는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야, 너무 고생했어. 내가 널 알아. 너의 아픈 마음 내가 어루만져 줄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친히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니? 하고 묻지 않으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며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여주신 것처럼 주님은요, 지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나의 애씀과 노력에서 찾습니다. 너가 더 노력했어야지. 이것밖에 안 되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더 힘써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과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꼭 끌어안고 눈물이 그칠 때까지,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꼭 안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먹고 지쳐 다시 잠든 엘리야를 깨우시고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엘리야에게 사역을 시키려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려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내가 품었던 기대와 소망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이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사라지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실망이 깊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점점 지쳐가고 계시진 않는가요? 어느 순간 삶이 너무 무의미해져서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멍하니 버티고 계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너를 둘러싼 이 상황이 너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란다.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가장 선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귀 기울여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떡과 물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요, 40일을 밤낮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불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력감과 번아웃에 지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도망치고 회피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해요. 쉴만한 그늘조차 없는 광야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 회복의 시작, 문제 해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요, 엘리야가 기대하고 익숙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인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큰 이적, 감동적인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잖아요. 그건 참 기쁘고 설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 사랑이 약한 것은 아니란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역사하심도 사랑도 능력도 우리의 고정관념과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타이밍, 내가 바라던 방식, 내가 바랐던 모습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좌절, 기대가 무너지는 그 아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길 속에서도 있지 않다. 나는 지금 이 조용한 소리 가운데 너에게 말씀하고 있어. 나는 여기 있다. 내가 너 곁에 있다. 비록 너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조용히 일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심한 권태감에 빠져서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고 싶어 했던 엘리야를 성숙시킨 것은요, 다름 아니라 그 세밀하지만 확실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한 번 이 자리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한 것으로 한 주를 살아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성숙으로 우리의 열정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힘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은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별로 리딩 지저스도 있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리딩 지저스도 개설됩니다. 매일매일 자리에서 세밀하지만 확실한 그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또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며
성숙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